자, 오늘은 기도는 기다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제목이 뭐였죠? 기도는 예배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예배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도가 예배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기다림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기도. 그러면 기다림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답답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앞서 행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때로는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그 기도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되새겨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서 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예배자의 자세로 기도가 시작되게 되면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바뀌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에 그때에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가장 완전한 때이고 가장 정확한 때이고 가장 올바른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 내 뜻, 내 고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나를 낮추고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라고 예배자의 자세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것들, 저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나에게 정확한 때에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그것이 만약에 내일 주시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내일 주실 것입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확한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일 주시려고 하는 것을 오늘 달라고 떼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자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기도를 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은 정말 저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내가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을 때, 내가 생각하는 내 때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때가 가장 옳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게 기다림의 기도입니다. 이게 기다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가장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제가 이 말씀을 늘 드리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예배자의 가장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올바른 것이라는 것, 선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기도자의 또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제가 이와 같이 이 지금 예배자로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리고 오늘은 기다림의 기도라는 말씀을 드리게 될 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주기도문 하는데요. 주기도문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정확한 이름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너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에 보시면 우리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바로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배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오늘 두 번째 이 기다림의 기도가 기다림이다 하는 기다림의 기도는 그 다음에 나오겠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이 부분이 기다림의 기도입니다. 그럼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기다림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될까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일까요? 네? 누구요? 이게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데 무엇이 다스려지고 무엇이 통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다스려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가 시작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통치와 다스리심을 시작하시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평온해집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네,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평안한 삶일까요? 네,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내가 이렇게 나가게 될 때, 그럼 내 안에 평강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 안에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해요, 솔직하게. 예, 갈등과 고통이 있습니다. 갈등과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왜? 내 욕심은 뭐예요? 내 육체의 욕심은 뭐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나 좀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성이고. 그런데 지금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역사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갈등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죠. 나를 죽여야 되니까, 나를 낮춰야 되니까,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 저는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저 잘하죠? 예? 저 좀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잖아요. 이런 말을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우리의 속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그것이 사라지고 그것이 낮아지고, 하나님, 참 제가 저 자신을 볼 때도 참 별것 아닌데 제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별것 아닌 인생인데 저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 앞에 저 자신을 높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고 예배자의 자세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나를 다스려 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다스려 가시는데, 이 다스린다는 것은 인도에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오늘 주보에 우리 금주의 묵상 구절 있죠? 네, 주보 맨 앞에 보시면 금주의 묵상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3장 6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주보 맨 앞에 있는 잠언 3장 6절 금주의 묵상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합니까? 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가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서 나를 인도하게 가신다고요? 약속해 주셨죠. 어떻게 하면? 예, 범사가 뭐죠? 모든 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 시시콜콜한 일까지도요. 시시콜콜한 일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삶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기다림의 기도가 우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정말 엉뚱한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투정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인정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나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은 정말 싫어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좋은 일이 일어났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그 어떤 일이 너에게서 일어나겠지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너에게 악하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이것을 기억하라.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걸 인정해라.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라.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주신 이 일,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정말 괴롭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다림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는 그 같은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같은 일이 나에게 좋지 않은 일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들, 나를 정말 괴롭히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라도 그것을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혹시 나에게 잘못된 일이 있는지,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지, 나에게 그 욕심이 있는지, 내가 버려야 할 잘못된 습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때로는 회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주님 앞에서 눈물로 자백해서 그것을 버리게도 하시는 그 같은 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게 될 때 나에게 좋은 일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행복한 일, 정말 내가 막 자랑하고 싶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그때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잘하죠? 주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상 받을만 하죠?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갖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 범사에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잘했다. 네가 너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에게 영광을 돌렸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걸 맡기마. 이것도 한번 해볼래?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도하심입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났을 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일이 났을 때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힘, 그 인도하심, 그 다스리심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할 때 바로 그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왕이시니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게 오늘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주님이 아니야. 한참 멀었어. 나중에 줄게. 라고 말씀하셔서 네,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다스리심. 그것이 그냥 일순간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그렇게 내가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 다스리심에 내가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복종한다, 항복한다, 이건 정말 우리가 정말 싫은 말 아닙니까? 우리 자매님들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복종 잘 되세요? 아니,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동등하지. 남편이나 아니나 다 동등한데 왜 복종하라 하셨을까? 정말 듣기 싫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복종하라 할 때 복종하십시오. 자매님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몸처럼,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복종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시간. 오늘은 기다림이기 때문에요. 뜻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입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고집하지 않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기다림의 기도입니다. 내 시간을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 내 시간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을.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성경도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한 군데를 더 찾아야 되는데 일부러 제가 적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을 열어놓으시고 성경에서 한 번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 성경에서 정말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장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에 기록된 아주 정말 유명한,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이제 그러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총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1대1 이제 이렇게 그 대결하는, 누가 하나님이냐고 대결하게 되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열왕기상 18장의 이 상황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아합. 이름이 참 재밌죠? 아합. 근데 이 아합 왕은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아내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얻어서 이세벨이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도록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그 선지자들을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먹이고, 기르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온 이스라엘 땅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도록 이세벨이 그렇게 적극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가운데서 이방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한다는 게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아합 왕이 그걸 갖다가 왕이 그걸 왕비가 그렇게 할 때 그걸 막을 수 있지만 그걸 허용해 줬어요. 다.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땅은요 굉장히 건조한 땅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광야입니다. 근데 그 땅에 얼마 동안 비가 오지 않았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이제 눈 녹은 물이 정말 생수처럼 콜콜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갈릴리 호수에 들어오게 되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이 물이 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요단강도 어떻게 되죠?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마른다는 건 이게 그 다른 샘들은 다 말라버렸다는 뜻과 같거든요.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대는 다 높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해발이 차이가 1000m가 납니다. 1000m. 해발 차이가. 예루살렘은 이 요단강하고는요, 해발 차이가 1000m가 납니다. 1km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에 아무리 또 물이 있어도 그걸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거기 가서 먹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옆에 골짜기가 있어서 그걸로 물이 흘러야 되는데 이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전혀 생활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근데 거기 3년 6개월 동안 안 왔으니 이 아합 왕이 화가 날 대로 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때 이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가 이 아합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 말이 없으면, 아합 왕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전혀 안 내릴 거다 하고 이렇게 딱 예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걸 들었는데 정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생각할 때 누가 원수입니까? 이 엘리야가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아합 왕은 엘리야 네가 그렇게 했지 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정말 온 나라를 다 뒤졌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갖다 피신시키셨어요. 살리시려고 저 시돈 땅으로 피신을 시키셨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이제 3년 6개월이 다 됐습니다. 비가 와야 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시간이 됐습니다. 엘리야에게 너 이제 아합 왕에 가서 보여라. 다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제 아합 왕을 이 엘리야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는 죽죠. 죽을 수밖에, 죽는 거예요.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데 너 때문에 비가 안 왔다 이렇게 하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할까요? 예, 순종합니다. 갑니다. 엘리야 아합 왕에게 갑니다. 가서 아합 왕을 딱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딱 만나자마자 누가 먼저 말하겠습니까? 엘리야가 먼저 말했겠습니까? 아합 왕이 말했겠습니까? 화가 난 사람이 누구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먼저 말합니다. 이야,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놈! 하고 그냥 뭐 얘기한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딱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선지자기 때문에 정색을 하고 아합 왕이 말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접니까? 왕입니까? 이 나라에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왕이여 당신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신 것입니까? 과연 무엇입니까? 하고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아합 왕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도전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좋아하는 당신의 아내 그 이세벨 왕비가 좋아하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데리고 저 갈멜산으로 오십시오. 갈멜산으로 와서 나와 대결을 합시다. 나는 한 사람이고 거기는 850명입니다. 한번 대결을 합시다. 기도해서 누가 하나님인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밝혀봅시다.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는 갈멜산으로 모였습니다. 백성들도 다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재물을 놓고 기도해서
사람이 불을 붙이지 않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해서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이 타면, 네, 그 기도를 응답한 그 신이 정말 하나님이죠. 살아있으니까,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렇게 제안을 하고, 당신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당신들이 먼저 시작하시오 하고 아침에 이제 먼저 하루 종일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기도를 참 멋지게 하죠. 근데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다음엔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가만히 보니까 한심하잖아요. 좀 놀리고 싶었습니다. 놀립니다. 뭐라고 놀립니까? 어이 선지자들 뭐해? 혹시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혹시 주무시고 있는가 모르니까 더 크게 말해서 좀 깨워. 잠자고 있나봐. 좀 깨워. 뭐해? 그러니까 어때요? 막 이제 막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울부짖어도 바알이, 아세라가 응답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어떻게 합니까? 칼을 꺼냅니다. 자기들의 몸을 긋습니다. 칼. 피를 막 벌철철 흘리면서 막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서 바알이여 들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하고 막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성경에 보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후가 이제 지나서 하루 종일 해도 안 됐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딱 나섭니다. 이제 됐어. 내 차례요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갈멜산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졌습니다. 제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 다 무너뜨렸어요. 제단을 다. 거기는 제단을 다시 수축해서 다시 복구시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큰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도록 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올려놓고 거기에 희생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대로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것은 토막을 낸다는 말입니다. 토막을 다 내서 거기에 딱 올려놨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대로 물동이, 물을 네 통을 갖다가 붓고 그것을 3번 반복하게 했습니다. 12통을 부었죠. 제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물로다가 흥건해졌고 그 옆에다가도 또랑을 파갖고 있는데 또랑까지 물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불을 붙이면 불이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안 붙죠.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볼 때 이 바알 선지자들이나 아세라 선지자들이나 또 그걸 보고 있는 아합 왕이나 또 백성들이 볼 때 엘리야 저 사람 미쳤구만. 지금 우리 가서 불을 땡겨도 시원치 않은데 저건 뭐하고 저긴다. 어떻게 물을 12통이나 붓고 있나. 그때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 39절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놓고 36절. 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재밌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게 갈멜산에서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봤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헛것을 섬겨왔습니다. 바알,
아무것도 아니군요. 아세라 아무것도 아니군요. 850명하고 이 엘리야 한 사람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데 하루 종일 기도한 바알은 들은 척도 안 하고 한 번 기도했는데 그게 바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운 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뒤에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이 일이 있은 후에 아합 왕에게 바로 말합니다. 왕이시여, 자 이제 저기 올라가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지금 배가 고프니까 시간이 하루 종일 지나는 동안 못 먹었으니까 먹고 마십시오. 그리고 빨리 이제 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큰 비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비가 왔습니까? 지금 메말라 있습니다. 온통 메말라 있는데 엘리야가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큰 비가 올 테니까 빨리 가서 드시고 힘을 얻어서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지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엘리야가 시킨 대로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할까요? 비가 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기도하면서 43절입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자기 사환에게 이와 같이 43절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43절부터 46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보세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비가 내린 거예요, 정말로. 근데 지금 이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이 사환에게 비가 오는지 아닌지 보도록 바다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와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중해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려면 지중해에서 오는 이 비구름이 와야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중해를 바라보고 거기서 구름이 쫙 온다 그럼 비가 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천기를 분간할 수 있었어요. 웬만하면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바다 쪽을 바라봐라. 무슨 일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왜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을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앞에서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36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하고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였죠? 36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소재 들을 때. 소재 들을 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 아침에 한 번 제사를 드려야 됐고요. 저녁에 한 번 제사를, 상번제라서 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이 지금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놨잖아요. 그래놓고 이 제물이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흠양하시도록 올려드려야 되는 건데, 그럼 언제가 제일 적당합니까?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제일 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준비해놓고 기다렸습니다. 바로 한 게 아니에요. 소재 드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 엘리야는 그 시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사를 드릴 시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정해진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언제 제사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아직 시간 안 됐네? 주님께서 하실 그 시간이 있지. 나와 약속한 시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시간이 있지. 그 시간까지 기다리면 돼 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시간에 소재 드릴 시간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했을 때 바로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때와 엘리야의 때가 어땠습니까?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어떻게 맞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약속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가 읽고 알게 되면 내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를 알게 되면 주님이 이때 하시겠구나 하고 우리는 아니까.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리면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렸다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 갈멜산에서 비 오도록 기도하는 건데, 이 비가 오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그 정확한 타이밍을 엘리야가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이거는 약속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이것을 비가 오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18장 열어놨죠? 18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보세요.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요. 자, 엘리야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죠? 비를 내리시겠다는 거. 이거 하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언제인지는요?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언제 비가 내릴지는 엘리야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에 일을 하시지 아무 때나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신다고요? 안 바꾸신다고요? 안 바꾸신다니까요. 안 바꾸세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셔서 그 시간을 바꾸신다면 바로 들어주셔야죠. 바로 비구름이 와서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약속하셨으니까 비가 오겠다고.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니까.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니까요. 왜 안 일어났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비가 오기로. 근데 왜 기도했는데 왜 안 일어나냐는 거예요. 뜻대로 기도했는데 시간, 그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도록.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때를 약속했고 내가 그때를 알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만 내가 모르는 때라면, 그때가 언제인지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까지 가라고 했습니까? 사환에게? 7번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사환이 참 순종적이죠. 다 7번을 갑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7번을 갔는데 7번째 갔을 때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도 바다 저쪽 끝에서 뭐가 옵니까? 사람 손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으니까 비가 안 내린 거죠. 됐으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7번 가라고 사환에게 얘기하고 7번 보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가 실망하지 않도록, 아직 주의 때는 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도록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작은 구름 하나를 탁 올려보내셨습니다. 내가 이제 곧 너 약속한 대로 비를 내릴 텐데 아직 때는 되지 않았다. 근데 네가 네 사원에게 7번까지 가라 그랬는데 이때까지 내가 사인을 보내지 않으면 네가 실망할 테니 내가 너에게 사인을 보내겠다. 기다려라. 아직 때는 되지 않았다.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그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작은 구름이 하나가 떴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고 비가 아직 올 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내가 실망하지 않도록,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내가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보내셨구나. 작은 구름 하나를 보내주셨구나.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곧 비가 오겠구나.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담대한 마음으로 아합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왕이여 이제 큰 비가 내려서 길이 막히지 않도록 빨리 지금 출발하십시오 하고 아합왕을 재촉해서 보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그 왕궁까지 가야 되니까요. 산에서 내려온다는 건 큰 비가 내릴 때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비가 오면요 그냥 물이 확 흘러가서 그런 그 땅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그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큰 비가 오면 그냥 물길이 확 불어납니다.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가 가서 아합 왕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곧 조금 있다가 이제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확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확한 시간. 그 시간에 정확하게 비바람이 불어서 큰 비가 쏟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어기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감히 내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다음 시간의 말씀 제목은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이다.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이게 다음 주에 제가 드릴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뜻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을 안 바꾸시는 거예요. 누가 맞춰야 된다고요? 내가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7번씩이나 사원을 보내서 그 작은 구름이 일어난 것을 볼 때까지 계속 보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범사의 주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한번 보냈는데 돌아왔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건 뭐야?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 이게 뭐야? 하고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죠. 뭐라고 인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곧 하실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다시 가라. 또 가라. 더 가라. 이 정도 되면 3번 이상 되면요 이제 포기할 때도 됐잖아요.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얘기했습니다. 사원에게 7번까지 가라. 그 안에 일어날 것이다. 근데 마지막 7번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아직도 시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실망하지 않도록 작은 구름을 다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야야, 나는 이 기도를 듣고 있다. 그런데 아직 때는 되지 않았어. 좀 기다려야 된다. 내 때가 있을 때 나는 내 때를 바꾸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때고 이것이 가장 올바른 때고 이것이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때를 바꾸지는 않는다. 네가 기다려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는 다음 주에 이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